아모스 8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 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니 이로 인하여 땅이 떠오르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라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낮아지게 하여 백지의 땅을 캄캄게 하며 너희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여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며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알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셨던 5개의 환상 중에서 네 번째 환상,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입니다. 권력자들이 가난한 사람, 이웃에 대하여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말, 이스라엘 끝에 관한 환상이고,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힘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 제목은 내 영혼을 채울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내 영혼을 채울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제목입니다. 종말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때를 아는 거죠. 타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때를 알려면 더 중요한 것이 그 이전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내 영혼을 아는 겁니다.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 영혼의 상태를 아는가? 내 영혼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또 무엇으로 채움받기를 원하는가? 이게 늘 점검되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을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이단이나 잘못된 그 사상 또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늘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때에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심령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어떤 걸까요? 첫째는 지금만 생각하면 다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1절에 또 주님께서 보여주시죠. 주님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자,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 What do you see?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묻지 않으세요. 네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모스가 대답하죠. 본 그대로 대답합니다. 여름 과일 한 광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략 상상이 가겠죠? 여름 과일 한 광줄이. 여름 과일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름 과일 그리고 여름 과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 광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나오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때입니다.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끝이라고 말합니다. 여름 과일이라는 카이츠라는 히브리어하고 끝 캐츠라는 그 히브리어하고 단어 구성이 거의 비슷해요. 하나 여름 과일이라는 것에 요드라고 하는데 거기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단어 구성은 똑같아요. 히브리어가 원래 그 모음이 없습니다. 점 이런 게 있거든요. 밑에 점이 하나 있든지 아니면 2개 또는 3개 아니면 5개 뭐 이렇게 있어요. 밑에 또 이렇게 T자처럼 써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읽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거는 읽기 위하여 한 것이고 원래는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음만. 그래서 여름 과일이란 말은 자음이 이렇게 3개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끝이란 단어는 2개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그 스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몇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선지자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봐요. 그 의미도 여름 과일이면 과일이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의미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나 볼 수도 없는 거지만 보아도 같은 것을 보아도 같은 의미를 깨닫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계시 또는 예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글씨를 누구나 다 똑같이 본다고 해서 똑같은 의미를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본다 한들 지금 볼 때하고 제가 어제도 설교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 제가 이 본문을 설교했다고요. 그때하고 또 달라요. 제가 가끔 설교 준비하다가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지? 하고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제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저 원고 설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그랬지만 예전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면서 또 깨닫게 하는 것이 또 공부한 것이 또 많아지면서 알게 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것도 다르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환상대로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 종말이 다가왔는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3절부터 보면 아니에요. NO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보이는 단어들이 몇 개 있죠.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궁전의 노래란 단어를 보여주죠. 그들의 상황과 형편이에요. 몇 번이나 지금까지 7장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 어제 아마샤를 통하여 왕에게까지 전달되었고 아마샤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상황은 궁전에서 왕궁에서 그 상류층 사람들이 모여서 호화스럽게 파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형편이 아모스 선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는 그들이 전혀 이런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들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곧 그들의 장래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애곡, 슬픈 노래가 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해요. 슬픈 노래로 변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쁜 노래가 슬픈 노래로 변해요. 노래는 같은 노래인데 상황이 변하니까 내용이 변하고 곡조가 변해요. 예.
옛날에 제가 서울에서 담임 목회할 때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때로는 주일날 노기도 하고 뭐 거의 우리 교회 다녔는데, 이분이 한 번은 어디 같이 갔다 오다가 문득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요즘에 유행가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이렇게. 그러더니 몇 개 노래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같이 차를 타고 있던 분들이 깔깔대고 낄낄댔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게 굉장히 마음에 남았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래서 나중에 조금씩 얘기해 보니까 상황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행가가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면서 얘기 끝에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찬송가 이런 게 와닿지 않아요. 유행가 그 슬픈 트로트 이런 뽕짝 있잖아요. 이런 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노래인데 상황이 변해요. 노래란 걸 같다 이 말입니다. 노래란 건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변하니까, 환경이 변하니까 내용과 곡조가 변해요. 믿음 없는, 믿음 약해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상황이 변하면 이 사람들은 다 변해요. 상황이 변해도 믿음이 변하지 않고, 상황이 변해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상황만 변하면 돈 있다가 없고 건강했다가 약해지고, 어떤 상황이 변하면 노래가 변해요. 맨날 슬프고 터치하고 와닿는 것이 말씀과 은혜가 아니라 세상 노래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요. 2절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곳곳에 대어 버릴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죽은 시체가 너무 많아서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두 개의 모습이 함께 나오죠. 자, 보세요. 너무나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소리를 내게 돼 있잖아요. 기쁜 노래 부르다가 슬픈 노래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잠잠 침묵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왜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감정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쁠 때는 기쁜 노래 감정을 표현했어요. 슬프니까 슬픈 감정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억압이 너무 심하니까 그 억압 속에서 슬프다라고 말도 못해요. 내 가족이 죽고 내 친척이 죽고 내 친구가 죽었는데 죽은 것에 대하여 말도 못하고 표현도 하지 못할 때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슬픈데 울어야 되는데 우는 것조차 표현하지 못할 때가 와요. 지금이 여러분 괜찮을 때고,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내 표현대로 성질 난 대로 또 슬픈 대로 말할 수 있을 때가 아직 괜찮을 때예요. 이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만 생각하고 지금 좋다고만 말하면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지금이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4절부터 6절은 참 의미 있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아모스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예요.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4절부터 6절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예요. 어떤 설교인가 보세요. 4절,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말하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며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도 궁핍한 자를 사며 잿미를 팔자 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 것 다 빼앗겠다. 이미 2장 6절 이하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다 팔았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있죠? 사요. 팔고 사요. 부자인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내 말씀드렸지만 미슈파트와 체다카가 무너졌죠.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5절에 그런 삶이 재미가 있어요. 살다 보니 일어난 현상인데 5절과 6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배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린 예배입니다. 월삭은 한 달에 한 번 드린 예배예요. 그리고 절기가 나올 텐데 절기는 1년에 한 번 드린 예배예요. 제사장들은 매일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물론 기도 시간들도 있었지만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또 1년에 한 번 이런 예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뭐 하고 있냐면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면 장사의 비즈니스입니다.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팔게 할까? 이 말이 뭐냐면 이런 날도 우리가 일을 하면 돈 벌 수 있을 텐데 왜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가? 월삭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가? 무슨 놈의 예배는 이렇게 많고 길고 복잡한가? 하면서 예배 시간에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돈 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돈 버는 거냐면 파는 거는 저울을 속이고 사는 것도 저울을 속여요. 그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 생각밖에 없어요. 오직 그 생각.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들으면서도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피곤하고 와서 안식인데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저울을 속여가면서 돈 벌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것까지 다 빼앗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하면 피곤한 것밖에 없어요. 예배가 안 되니까 안식을 못 누려요. 그럼 이 사람이 세상에서 대충 사냐? 아니요, 열심히 살아요. 여기서 돈을 번다는 건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요. 밤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하고 파티 가지요. 뭐 스케줄이 꽉 찼어요. 근데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리면 그렇게 피곤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는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러더니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들으라. 이미 앞에서 3장 1절에서 4장 1절에서 5장 1절에서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이 의미 없게 느껴질 때, 예배에 지금이 의미 없게 느껴질 때가 위험해요. 예배를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기도하면 되지, 나중에 개별적으로 묵상하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의미 없이 느껴질 때 이때가 매우 위험할 때예요. 세 번째는 지금 이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들을 리가 없죠.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이 떤다 이 말은 지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2년 뒤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어놀다가 낮아지리라. 지금 지진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지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겪을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리라.
대낮인데도 깜깜해지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되는 것처럼 해가 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죠. 진짜 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종말 현상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너무 정신없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 건지 뛰어나가야 되는 건지 이거 전혀 알 수가 없는 그 상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이때가 바로 깜깜한 상태예요. 뿐만 아니라 10절 너희 절기가 기쁨으로 충만한 절기가 오히려 슬픔과 애통의 날이 되고 너희의 모든 노래가 슬픈 노래로 변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며 장례를 치른 거죠. 그리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이 되게 할 것이다. 마치 얼핏 보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아니에요. 자, 이들이 이런 일들 속에서 모습이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마치 외아들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극심한 슬픔을 겪게 되는데 얼핏 보면 멀리서 보면 저 사람 회개하는가 보다 라고 말하지만 겉모습만 그렇지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기도한 흉내내고 있고 겉모습만 회개하는 흉내내고 있지 중심이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이냐면 강제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저 슬픔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1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나를 이를지라. 종말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때는 기근이 흉년이 땅에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양식이 없어서 배고프지 않대요. 물이 없어서 목마르지 않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근을 겪어들 것이다. 말씀의 기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12절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서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지만 얻지 못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피곤하여 쓰러질 정도예요. 해결하지 못해요. 열심히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와서 들으면 돼요. 말씀이 지금 있어요. 근데 안 들어요. 말씀이 있는데 안 와요. 말씀이 있는데 무시해요. 제가 3가지 말씀드렸죠. 그러더니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는 이 캄캄하고 어두운 일을 겪게 되니까 그제서야 말씀을 찾으러 다녀요. 있을 때 안 듣더니 나중에 찾으러 다녀요. 이렇게 말하면 어느 분들 유튜브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될 일도 아니에요. 자, 아모스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와서 전하는 건 듣지도 않더니 이제는 찾아가서 들어야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체험받지 못해요. 말씀은 잘 들어보세요.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더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고 늘 내 만족만 추구하고 있죠. 그날에는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귀를
귀 가려울 때 이렇게 귀 이지를 파고 이렇게 귓밥을 파려고 이렇게 쑤셔대듯이 자기 귀만 만족한 말씀을 찾으러 다닐 거다. 이게 바로 종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런데도 보세요. 14절 무릇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고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하는 것을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말씀을 찾는 게 아니란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전히 자신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런 걸 추구하고 있는데, 얼핏 보면 겉으로 보면 회개하는 모습이고 얼핏 보면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에 갈급하여 그 말씀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은 그 마음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안 변해요. 결국 왜 멸망당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말씀이 언제나 계속 선포되고 있는 그곳이 바로 내가 회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위로와 안식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곧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 즐거운 것과 내가 하는 일에 너무 바쁘고 또 할 일이 많아서 당연히 언제나 있을 것 같은 예배와 말씀이 곧 사라지게 된다는 것도 깨닫고,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주님의 그 귀한 자녀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날마다의 예배와 말씀으로 소망을 찾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함과 병중에 또 아픔과 고통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그 억눌림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읽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 이 귀한 날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이 날이 곧 종말을 준비하는 날인 것을 깨닫고 나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답게 주님을 위하여 또 주변에 어렵고 지친 심령들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